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중심부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은 아버지가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현상들이 그냥 요소요소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런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찌들리고 삶 가운데서 문제투성이에 그 영광을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현실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미 예수 믿으면 그 가운데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면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근데 먹구름이 확 끼어요. 그러면 태양이 없어진 거죠. 태양이 가려져 가지고 없어진 거죠. 그럼 뭐 온 전체가 막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없어진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먹구름이 그치면 태양이 또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다시 또 새롭게 뭔가 뜬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 태양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먹구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굉장히 억울한 인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인생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런 삶이 있다면 굉장히 억울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오늘 확고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좀 꿋꿋이 정말 하나님의 군사처럼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 18절에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뭐냐니까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말씀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17절, 3절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배경을 보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속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할 때마다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하는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영안이 밝아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미리 다 알고 그냥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우리의 계획을 알고 길목에서 딱 미리 진치고 해서 우리의 계획을 무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 때문에 늘 패한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엘리사 저놈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거하는 성읍에 아주 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성읍을 쫙 둘러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찍 사환이 게하시가 이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막 새까맣게 그 아람 군대가 자기 성읍을 둘러싼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혼비백산이 되었으면 성경에서조차 막 이렇게 두 마디가 나옵니다. 이 주인님 어찌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굉장히 태연하게 침착하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훨씬 많다 하면서 그것을 못 깨닫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 우리 군사가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불말과 불병거 full of horses of fire chariot of fire 이 fire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불전차들이 군대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안을 열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영안을 열게 기도해달라. 저는요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목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목사의 할 일이 뭐 성경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뭐 중요합니다. 이 포션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신방 가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4만 불 날렸습니다. 그럼 제 마음 같아서는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권고를 늘어가지고 현금 4만 불을 딱 주면서 됐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꿀떡 같습니다 그 마음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그러면요 제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딱 사진 찍어갖고 그냥 변호사 딱 중간에 해가지고 좀 많이 받아내고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복수도 해드리고 싶고 말이죠.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시어머니만 보면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와 잠이. 그럼 제가 시어머니 찾아가가지고 제가 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려가지고 그 며느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정말 며느리를 막 짓게 올려가지고 정말 그 관계를 제가 앞장서서 좀 회복시켜 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요 주로 이런 기도를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처음 하는 목회라. 이 성도님이 목사님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 집사님의 눈이 게하시 눈에서 엘리사 눈으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이 기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문제 속에 자기의 삶 속에 문제가 막 산더미 같이 있고 정말 저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막 찾아오고 있는데 그때 내 군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세가 저들보다 훨씬 많은 영안을 열게 해 주옵소서. 나 그 기도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그 군사를 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옛날에 이 조용기 목사님이 했는 줄을 그걸 제가 알겠어요 이제는.
예,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이 쉽니다. 이게 쉽니다.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려고 보내신 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꼭 영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그게.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시간 보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막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내 눈이 게하시의 눈에서 엘리사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바꾸게 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은 활짝 열고 좀 불렀어요. 기도하는 마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심각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질문인가? 나는 왜 이민 생활에 자신감이 없는가? 나는 왜 이민 생활에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또 소수민족으로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나그네 같은 인생에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나를 나약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무기력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 예수 믿으면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기 이전에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사탄이 자기 편이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전쟁은 피할 수 있지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이쪽 나라로 옮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이 벌써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모두가 문제가 없고 모두 이것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즉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어 가지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행복이나 만사 형통이 딱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은 아말렉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온갖 크고 작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그럼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괜히 그 예수 믿어갖고 내가 전쟁을 말라고 하냐 말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입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바로왕 밑에서 압제하에 일하고 그냥 밥 얻어먹고 그 종노릇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전쟁에서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 승리하는 거예요. 알고 있을 때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 권능의 이름 앞에는 모든 신이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권투를 해가지고 금메달 달라 하면은 가만히 있어갖고는 그거는 기권이나 포기나 아니면은 그냥 경기에 안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금메달 달라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를 먼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에 전신갑주 full armor라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한 이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장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냥 유람선에서 대접받고 오면은 뭐 식사하고 사람 사귀고 그러면서 또 그냥 같이 여러 가지 세상살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친분 쌓고 그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이 그렇게 하다가 겉으로 보기 좋죠. 그러다가 풍랑이 조금만 오면요, 요동을 치면서 난리를 지기다 그냥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민교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500명 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70명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꽉꽉 차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숫자가 많아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다. 물론 부흥하면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나 정말 영적인 군사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배로 말하면 전투선이야, 전투선. 저는 이 전투선이 항공모함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항공모함으로. 항공모함은 각자의 부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전기를 고치는 군인이 뭐 총을 들고 있습니까? 뭐합니까? 그 다음에 항공모함의 비행기를 출격을 할 때 앞에서 탁 해갖고 막 깃발 흘리고 그 총 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자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적군에 대해서 하나 되어서 완전하게 적군을 대항하는 군사적인 전투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공모함의 위력이나 전력을 알면요, 이 적이 터치를 못해. 괜히 터치했다가 박살나버려요. 그러니까 터치를 못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봉사를 하고 있고 설거지하고 있고, 이 설거지가 무슨 영적 전투입니까? 영적 전투예요. 설거지가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봉사하면서 이렇게 자리 깔고 자리 패고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각 부분 속에서 교회의 봉사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외부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각각 부분에서 훈련받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 될 때에 악한 영은 우리 교회 절대 건드리지를 못해. 우리 교회를 못 건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못 건드려요. 여러분의 남편,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문제 가지고 그냥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도 바꾸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신 싸워주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가득한 것을 영안을 열려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확신이 확 가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투 중에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그 경험이 바로 축복이에요. 목적지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적 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전군이 얼마나 겁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권능의 이름으로 정면 대결을 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 야성이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가 특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은 강한 군사 중에 야성이 있는 야성 중에서 더 앞에 강한 군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군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파견이 됐는데 그 여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영적인 어려움이 앞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나 가로막혀 있는 문제, 영적으로 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버려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부부 싸움 매해. 그냥. 그래서 주일날 막 싸우다가 주일날 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럼 당신 성경 하나 읽고 내 성경 하나 읽고 말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딱 가려 하면은 딱 아이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분 남았어요. 지금 출발해도 지금 교회 갈까 말까 해. 근데 애 때문에, 부부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애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막 뻥 터질 뻔해. 에이, 뭐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교회 가냐고. 교회 안 가! 그러면요, 또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당신 안 가니까 나도 안 가! 이게 뭐냐니까 영적 전쟁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로가 오는 겁니다. 아, 영적 전쟁이구나. 이거 드디어 개입했구나. 그래,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이러면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승리해버려요. 여러분이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업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문제, 고부간의 갈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런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만 딱 생각을 하면 예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민생활에 자신이 없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가 상대해야 될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적이 누구인지를 몰라. 뭐 너무 많이 봅니다. 주적이 누구인지. 성경은 누구를 대적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상반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주적 마귀가 자기는 뒤로 숨어버려요. 치고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 버려가지고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혹시 그 관계가 나빠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의 관계에 놀아나버린 거예요. 너무 바보스러운 행동이고 억울합니다. 목사님도 그 상황을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질 나고 뚜껑 열리는 일인데 그렇게 감히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함부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마귀의 관계는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안을 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관계가 확 틀어져 버리는. 창세기 3장에도 마귀가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에게 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확신 있는 자에게는, 말씀에 확신이 있는 자에게, 말씀에 훈련받은 자에게는 접근을 안 해요. 접근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비스무리하게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긴가민가 할 때는 요거 이단이 금방 와갖고 거짓말인데 확신을 줘버려요. 2번인지 3번인지 공부는 좀 했어. 그런데 2번인지 3번인지 애매해. 이게 답이 이게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육지선다형이야. 그렇게 이게 답이 애매해. 옛날에 우리 국사 시험 칠 때 얼마나 말을 꼬아놨던지. 예, 내용은 비슷한데 이게 말이 한마디가 틀려도 그래가지고 달라지가지고 틀려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마귀가요, 요렇게 긴가민가 확실하게 공부한 사람은요, 확실하게 알죠. 근데 2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요, 우리가 아무나 짚어버립니다. 근데 1번하고 4번은 분명히 아닌 걸 알아. 근데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고 있을 때 옆에서요, 실제는 답이 2번인데 옆에서 3번. 바로 3번 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뭐예요? 네가 3번이라 해갖고 틀렸다는 거야. 또. 이게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 우리 인간의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 단어 하나 바꿔버리는 거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구원파, 신천지
딱 하나 바꿔버려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나 막 나오니까, 거기에 출애굽기가 나오고 창세기가 나오니까 몰라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금방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여러분 공격 많이 당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훈련이 있는 교회가, 거기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말씀 훈련받은 옆에 마누라까지 넘어뜨려 버리고요. 옆에 친한 집사까지 옆에서 또 넘어뜨려 버린 이 사탄의 관계, 여러분 한번 이 영적 싸움을 한번 깊숙이 한번 기도해 보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깊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은 그 마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한 영혼이지 그걸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면서 거기에 나쁜 이야기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김 집사가 말이야, 그거요, 사탄에 놀아난다고 딱 생각하면서 나는 사탄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위기조차도 만들지 마세요. 만약에 전화로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요, 그냥 기도합시다. 예. 그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남의 이야기를 자주 말하는 그 인격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분의 인격 문제 아닙니까?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소문은 겁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누구누구하고 누구 집사하고 사귀더라. 이러면 2달 지나면 애 1명 낳았어요. 그게요, 보통이야. 그냥 막 불려가고 막. 예. 목사가 어떻더라? 목사 넘어지는 거는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다 헛소문 내버리면 막 그냥 이게 막 산만해지고, 훈련이 없는 교회는요, 어수선해져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이 산더미 같이 불려 있어요. 응. 교사끼리 어느 교회에서 싸웠어요. 그래, 그 교사가 시험을 받아서 나갔어요. 근데 어떤 말이 돌았는지 간에, 야, 그 교회 학교 풍지박살 났다며? 오마이 굿니스.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근데 그 관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히 예수님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사탄이 예수님에게조차도 접근을 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방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라는 거예요. 만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싹 바꿔버려요. 이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오늘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그래도 지금 1년 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관계에 속아서 넘어진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보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천성이 순수한지 정말 착한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 좋은 분이 사탄의 관계하고는 관계없더라는 거예요. 넘어져 버려요.
목사가 사탄의 관계에 넘어지, 목사이기 때문에 사탄의 관계에 이길 힘이 없어요.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이 그거를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어디 집회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영성훈련에 가갖고 붕 뜹니다, 그냥. 예, 그래가지고 방은 터져버리고 그냥 막 붕 뜹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열심히 하다가 탁 내리꼬라버려요. 왜? 말씀에 뒷받침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뒷받침 없으면 사탄이 가져 놀아버려요. 열심히 할 때는 그 열심이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서로 싸우고 원수로 만든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주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부지리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나라하고 연나라하고 이제 싸우게 돼. 그래서 조나라가 이제 연나라를 치게 된 거예요, 중국에. 그런데 그 연나라를 방문한 소대라는 사람이 이제 진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이 말을 들어요. 내가 오는 과정 속에 이 모습을 보았다. 황새가 확 날고 있는데 민물 조개가 바람 쉴라고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햇빛에 따뜻하게 이렇게 바람을 쉬고 있었어요. 황새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먹이 한 마리가 입이 딱 벌려져 갖고 먹이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싹 내려가고 탁 쫓았어, 부리로. 부리로 탁 쫓자마자 동시에 그 부리를 조개가 탁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새가 놔라. 이러니까는 조개가 네가 먼저 놔라. 그럼 우리 동시에 하나, 둘, 셋 탁 놓으면 그건 괜찮은데 놔라, 앉는다. 놔라, 앉는다. 놔라, 앉는다.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 버텨보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네가 물고 있으면 한 2, 3일 가면 네가 굶어가지고 힘 빠지겠지 뭐. 그래, 그러면 내가 물고 있으면 니도 힘 빠지겠지. 니도 날지 못해. 이래갖고 막 서로가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부가 망태에 넣어서 2개 다 살만 묻었답니다. 요거를 어부지리. 그래서 우리 연나라와 조나라가 싸우면 진나라가 어부지리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안 해요. 여러분, 사탄은 싹 자기가 빠져버려요. 싸움 딱 시키고 싹 치고 빠져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막 주적이 누군지 막 그냥 네 김지사 뭐다 막 그래갖고 막 그냥 한바탕 해버리고 이래갖고 푹 꺼져버리는 거냐. 그래 막 풍지박살 나갖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래. 그러면 뒤에서요 막 그냥 다 망태해갖고 다 살만 문 겁니다. 사탄은 박수 싹 치면서요 뭐 예. 여기에 놀아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 음악이 탁 나오네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런 것에 놀아나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최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아무리 미워도 그는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속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뒤에서 치고 빠진 마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원수께서 공격해가지고 혼미한 상태로 주적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안을 열게 하셔서 우리의 주적이 바로 사탄임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 가정에서 일어난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무엇이고 우리의 주적,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단순하지만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거치고 나면, 새가족반을 거치면 여러분이 이제 5주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5주 과정 속에 2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또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 대화 속에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5주 과정을 거치면서 색깔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비전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게 되죠. 쉬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구마 전도 학교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7기를 오늘 1시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자, 고구마 전도 학교를 할 때 이 모든 성도가 필수예요. 이것은 전도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자가 있지만 아니에요. 복음을 충만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복음 가운데서 내가 흐트러졌던 믿음의 퍼즐을 맞춰갖고 쫙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약간 요동이 없어져요. 요동이 없어지면서 바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8주 과정에 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1시부터 2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아마 고통이 있을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은 예방주사예요. 다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그 노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훈련을 강요하고 훈련을 억지로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만들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1기에서 6기까지 받은 분도 나는 고구마 전도 받았다는 코스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모자라는구나 이러면 다시 오셔도 돼요. 저거 재수하는구나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와우 2번 듣구나 이렇게 하죠. 예. 그러나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이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전신갑주 자체를 못 입게 돼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군사에게 누가 군복 줍니까? 훈련 받지 않는 군인들에게 누가 총을 줘요? 그건 자살행위인데. 예.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전제는 훈련받아라는 거예요. 신앙은 공부이고 훈련입니다. 훈련받은 분은 달라요. 여러분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그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됨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사관학교에서 너무 잘 배웠죠. 사관학교에 1학년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우리가 구보 시간에 1학년들만 먼저 보내요. 그럼 먼저 이제 뛰죠. 먼저 뛰는데 하나, 둘, 이 정도 뛰어요. 예, 이 정도 뛰어. 그래갖고 한 5분, 10분 지나서 이제 2, 3, 4학년이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 보니까 100m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흩어지지 않고 15도 각도를 맞추는 거예요. 45도 각도는 대각선 각도인데 대각선에서 대각선 사이에 15도 각도를 맞추면서 그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고 팍팍팍팍 가는 겁니다.
우와! 예. 근데 나는 저 어떻게 저렇게 되냐? 여러분, 6개월 딱 지났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팍팍팍팍팍팍. 예. 하나, 이러면 팍팍팍팍팍 합니다. 그냥 100m 달리기야, 그냥. 그러나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뿌듯한지. 또, 이 비상소집이 나면요. 갑자기 비상소집이 납니다. 밤에 비상소집이 언제 한다 이런 거 몰라요. 근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새카맣게 꺼지는 거예요. 갑자기 전체가. 불이 탁 꺼지면서 생도청원 비상소집. 복장은 뭐 집합장소 어디 딱 그러면요. 그때부터 군화 신고 그거 다 하고 해갖고 다 하고 딱 갖춰가지고 인원 보고 쫙 전체 끝나고 앞에 연대장이 인원 보고 끝 하면요. 딱 앞에서 훈련관이 시계 딱 보면서 3분 이내에 끝나야 합니다. 내무실에서 연병장까지 뛰어오는 것도 3분 넘어 걸려요. 근데 1학년들은 거의 40분 걸립니다. 다 하려면요. 그 3분 안에 불가능해요. 여러분, 군화에 그 구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끼어도요, 5분 걸려요. 한 클레에.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참석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군화권 처음 하나 묶고, 맨 마지막 거 하나 묶어갖고, 시알이 짜매갖고 이제 갑니다. 가갖고 딱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이제 하나하나 후라시로 다 확인해요. 후라시로 확인해갖고 전부 다 지적받은 것은 다 1학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빠따 맞고, 막 훅 맞고, 막, 예.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그런 게 훈련이 막 되니까요. 나중에 6개월, 7개월 딱 지니까요. 야, 눈 감고, 저도 신기해요. 군화권 묶는데요. 요게 몇 초 안 걸립니다. 이게 요렇게 끼고 하는 게, 눈 감고 이렇게 작게, 전부 다 정확하게 다 들어가요. 놀랍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모든 생도가 6개월, 6월달이 딱 지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딱 3분 안에 완전히 딱 상황 끝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거든요. 오늘 저 사람 김 집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사람은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인사합시다. 사람은 공격 대상이 아니래요. 만약에 어떤 말에 획 넘어가고 거기에 혹 하고 이러면요, 예, 참 한국에서요, 지난주도 오고 이번 주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가 어떻게 하면서 한국에서요, 막 누구가 어떻게 하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요, 그분의 인격을 좀 생각하고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런 것이요, 그게 놀아나면요, 목사 자체가요, 막 그냥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는 기도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혹시 주위에 뭐 그런 게 있다면 기도합시다. 딱, 그냥. 그거로 끝내버려요. 쑥 들어가 버립니다. 쑥 들어가 버려요.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예.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쟁을 피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가나안을 목표로 전진하는 값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주적은 악한 마귀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악한 관계가 있구나. 영의 마귀의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승리를 여러분 맛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45장 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445장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나의 마음